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굴곡이나 내 뒤에 지고 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 30살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삶, 그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를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시게 되어지는데 이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을 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각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에 딱 한 번씩 나와요. 언제 올라가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명절 때 올라가신 그 기록들이 각 복음서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도시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그 수도를 돌아보면서 관광하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매료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양분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그는 나쁜 사람이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두고 정반대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유대 당국자들이 급기야는 자기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체포하라고 체포조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어디 성전으로 갑니다. 체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이유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자기들을 보낸 자기들의 윗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겁없이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는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도 그만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하시는 분을 우리들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일이다. 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랫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런 분을 잡을 수 없다. 번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론을 내려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그냥 빈손으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잡으러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딱 두 부리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같은 사람이 없죠. 이게 얼굴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다른 것만큼 생각하는 것도 각기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50억 이상의 이 지구상의 인생들 가운데서 이것이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주님은 두 부리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모든 복잡하고 사소한 것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축복 아래에 있는 인생이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든지
이 두 가지로 주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성경에 변함없는, 주님만이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변함없는 구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각기 다를지라도 두 개 가운데 한 길을 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걷는 길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두 개만 있는 것이지 제3의 길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나는 것도, 인생의 끝나는 그 사후의 그 삶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라진다든지, 죽으면 구천을 맴돈다든지, 가톨릭 교리처럼 죽으면 여러 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제3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경에 아주 일관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축복을 선포하시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된 길이 있으면 어떤 길도 있어요? 저주의 길도 있어요. 주님은 저주의 길을 나중에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주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복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복, 주님은 각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복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에 다 맞지도 않고,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 같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가 안 돼요. 복이라고 하시는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뭐죠?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재앙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태가 돼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았다, 집사님 참 좋겠어, 복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버림을 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굶는 것에 대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화를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지고 굶주리게 되어지고 다 버림받게 되어지고 슬피 우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진정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실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의 축복을 선언한 이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복음서를 보면 물질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부자들도 있어요. 부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이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오늘날도 그렇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자 제자들은 가진 것을 다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주님의 눈에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복 있다라고 하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여러분 여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지, 가난한데 부자와 어울렸다간 완전히 쫄딱, 완전히 쫄딱. 뱁새가 황새 따라갈 수 없어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인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절박하기 때문에 부요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을 텐데,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네, 지질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복 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곤고하고 궁핍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화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절박한 가운데서 당신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요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돈이 내일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길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일까지 이 돈이 해결되어야만 돼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이 누구에게 선포됩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주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No. 누구를 택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부유한 자는 복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읽어 본 적이 없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삼성이 내 것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삼성 아니라고 아파트 한 채만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내 앞으로 여러분 듣기 이전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놓은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미래에 받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장차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 내가 누릴 그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요가 아니라는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배부를 것이니요,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나 여러분,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이것은 뭐예요?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는 현재의 축복으로 말씀해요. 너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 그 나라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과 굶주림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거죠. 가난하면 굶주리죠. 가난하면 울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난하다, 굶주리다, 울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를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도 같이 의미를 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마른 사람, 살 돈이 없는 굶주린 사람은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갈이라. 보라, 한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교회도 많아지고 신앙에 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막 설교 영상들도 넘쳐나겠지만 그때야말로 말씀의 기근이 될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냉장고마다 먹을 것으로 가득 차죠.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반은 비어있는 사람, 반은 비어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반이나 비어있어요. 반. 냉동고를 열어봐도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나 가득.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도 없고 손에도 없고 마음에도 이미 떠나버렸어요. 말씀의 기간이에요. 저는 6개월 전까지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지금은 올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6개월이나 올렸는데 다 10회 미만이야. 구독자 수는 딱 1명.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같은 사람도 올려요. 그러나 다른 많은 동영상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봐요. 그러나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설교 영상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인기가 없어서 듣지를 않으니까 조회수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설교 영상 뭐 제 것이 됐든 누구 것이 됐든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의 기간이에요.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어떤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갈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파 보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굶주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주목사가 여러분들의 줄인 그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왔다 빈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자일까요? 하나님 위의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딴 것으로 이미 배불러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딴 것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인자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 그때는 내가 여러분 침체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여 할렐루야 기뻐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핍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그렇게 만약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사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신앙 때문에 삶의 근거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단 초대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종말의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또한 이 현실이 또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의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중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화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도대체 주님께서 화 있다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을 보고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배부른 사람, 자기 배만 부르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돼. 내 삶에 문제만 없으면 돼. 교회야 어렵든 아이고 다른 친구들이야 뭐 어렵든 신경도 안 써.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지금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우울감에 빠져서 남들을 무시합니다. 나만 웃을 일이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빼든 뭐 고통스럽게 살든 상관하지가 않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적으면 나는 작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나보다 좀 없어 보이면 완전 깔아뭉개버리고 나보다 좀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장차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분,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자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우는 사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배척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얻으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조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50%만 얻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50%, 아니 한 20%만 얻는다고 한다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20%만 얻게 된다고 한다면,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명예로운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만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헛것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그룹 가운데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라는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 라고 하는 편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부유하게 하셨다. 어떤 부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 미쳤냐, 광신자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 내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덤으로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덤으로 주신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은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것 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만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의 심장에, 마음에 깊이 박혀 이 말씀이 묵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고 나 자신의 마음을 시궁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고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지라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말씀 볼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문제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